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소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펴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아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축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축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집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또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 같이 해보겠는데요. 우리 있는 사람들 쫙 돌아가면서 하죠. 이 제목 앞에 마이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제목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1번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한 개 더 하죠. 두 개씩 하죠.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심.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 하나 더요? 죽어서도 행복한 천국. 우리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옹천을 발견하였고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진리. 여러분은 이 족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성씨, 무슨 파, 무슨 파, 몇 대 손이십니까? 성경에는 이 족보가 많이 나오죠. 성경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에서의 족보들을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누가 나옵니까? 호리 족속, 이 세일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 에돔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첫째로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진리,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족보가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일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7명의 자손이 나옵니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이제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로단의 아들들이 나오고 소발, 시몬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아나는 시몬의 아들인데 여기 끼었어요. 뭐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손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는 이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고 보니까 그의 딸 중에 올리바마가 있죠. 이게 누굽니까? 에서의 아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디손, 그리고 에셀, 디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세일 땅의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족보, 호리 족속의 자손들, 세일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이 호리 족속이라고 적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앞에서 보면 히위 족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같은 족속입니다. 두 개 이제 같은 족속인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것일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던 사람인가? 세일 산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일산에 살던 사람. 그래서 에서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세일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긴밀하게 접촉해서 같은 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족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이제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사해 밑으로 해서 이 가데스 바니아를 거쳐서 이렇게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는데 이 중간을 가르는 것이 바로 이 세일 산지입니다. 세일 산지. 이렇게 이 세일 산지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페트라, 우리 지난주에 봤죠? 페트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에돔이 형성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 보면 오늘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7명의 이렇게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손들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이 시몬의 아들 아나입니다. 아나는 그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제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은 에서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민족이 되게 되는데 호리 족속과 에서 족속이 같이 뭉쳐져서 생긴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에서가 이 호리 족속과 같이 살면서 에돔 족속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방인과 같이 살면서 이 에서 민족도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지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는 반드시 종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문화 속에 계속 들어가고 다른 종교 사람들, 종교의 것들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무너지게 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또한 그런 배우자와 또 결혼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깊이 지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 사람들 아무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의 자손으로 성장했지만 에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에서의 자손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된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앙인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100명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리스트 나와 있는 거 그냥 한 것인데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택함을 받은 족속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누가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죄와 어둠에 있던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것이 참 아름다운 덕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영향을 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당면한 인간관계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신앙을 밝히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축소하고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황에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는 것을 숨기고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신앙을 선택한 자가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할 수 없고 나는 이것은 불편하도록 이것은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증거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특별하구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실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신앙임을 드러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힘을 얻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살지 못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나는 살지 못했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이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를 서로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모든 우리 믿음의 모임들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 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힘을 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신앙을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 에돔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돔을 다스리던 왕들에 대해서 첫 번째 벨라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요밥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삼이 왕이 되었고, 네 번째는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삼라가 왕이 되었고, 사울이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난이 왕이 되었다. 여덟 번째 하달이 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족속을 이루냐?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대만, 밉살, 그리고 막디엘, 이람 족장을 이루어서 이 에돔 족속은 섞여 있는 족속이었지만 이 족속의 조상은 누구였다? 에서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족한 선택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받지 못했고 소홀하게 생각했죠. 팥죽에 장자권 팔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놓치기도 하고 정말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자기의 돈을 벌 수 있는 에돔 땅, 세일 땅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민족의 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죠.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번성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번성의 복을. 왜 이 에돔 족속은 번성의 복을 누렸을까? 왜 에서는 이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이 에서가 잘해서 복을 받았던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순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 뭐라고 씁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 그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음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모모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 있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받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를 보니까 어때요? 에서는 별로 순종을 안 해요. 에서는 별로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에서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거 있다는 말이 뭐 없다는 말이에요. 셀 수 없다는 말이죠. 티끌도 못 세는 것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15장 5절에도 그러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 순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에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의 복은 받았지만 결국 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손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가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복마저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또 두 번째로 보면 누가 있습니까? 하갈의 순종으로 이스마엘이 복을 받아요. 하갈,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애굽에서 온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번성의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한 번 더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니까 어때요? 자기 사라를 이렇게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하갈을 학대해요. 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학대라는 것은 이 폭력성이 가미된 말이거든요.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어때요? 도망갑니다. 애굽 땅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 사자가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고 명령해요. 네가 만약 돌아가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 그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갈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돌아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우리 이슬람 많죠. 여러분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알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긴 한데 잘못 믿고 있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점점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민족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순종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아주 좋아하세요.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다윗성을 짓고 나니까 어때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러시죠. 성전은 못 짓는다. 그러나 약속을 해주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비록 네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보존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갈라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떠냐면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왕이 돼서 조금 있으면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 왕하고 또 있으면 또 다른 족파에서 죽여가지고 왕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이 아달랴가 끼어들죠. 그러나 결국 심판을 받고 다시 왕위가 돌려와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에서 최고의 왕이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후손인 왕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왕위는 지켰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복을 받아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복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 복을 받아도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주보에 좀 잘못 나왔죠. 순이 지워졌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요? The free gift of God.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공짜로 주신 선물. 그것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순종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두셨어요.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받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선물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나의 크라이스트,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부족해요. 순종이 약해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이제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예수님 모르던 과거처럼 살아도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예수님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또다시 점점 주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주시는 복, 그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 안에 있지 못하고 집 밖에 사는 사람처럼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 많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자녀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도 복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습니다. 에서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번성을 누렸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를 쓰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더욱 크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족보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는 두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족보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때론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덕분에 힘을 내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모임들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더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고 계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그 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이스마엘이 그 복을 잃어버렸고 다윗의 자손들이 그 복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셨고 풍성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따르지 않고 그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들을 다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한 복들도 다 누리고 우리도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복들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정말 힘이 없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늘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 함께 참여해서 힘을 얻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고 풍성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예배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예, 다음 주 1월 3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고성은 기도 준비해서 다음 주 와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 특송은 여자 고1부, 이제 내년에 고1이 되죠. 지금 중3들 이제 여자 고1부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송 준비해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영범 목사 아카이브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예배 드리시고, 혹시 예배를 제 시간에 못 들으셨으면 꼭 다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구 영신 예배 1월 1일 0시에 드려지는데 한민침례교회 유튜브 생방송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고해 준 선생님, 그리고 우리 임원, 우리 신정환 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위로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회장 고성은, 총무 김택한, 또 베델 찬양단 리더 신하영.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요. 혹시 비대면이지만 여러분 이제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찬양단도 조금 좀 개편해서 우리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운 선생님들 편성됐습니다. 남자반 중1, 2는 김인철 선생님, 중3, 고1은 이정희 선생님, 고2, 고3은 이철영 선생님, 그리고 여자반은 중1은 한은정 선생님, 중2, 3은 이정복 선생님, 고1은 이미진 선생님, 고2는 이미연 선생님, 고3은 송미진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예배부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제 오게 될 텐데 우리 같이 잘 환영해주고 맞아주면 좋겠고,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또 우리가 만나는 그날에 축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우리 8명 같이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일과 공부합니다. 여러분 방학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고, 혹시 신청을 못 하셨다는 분들은 이번 주에 저한테 연락 주셔서 최소한 화요일까지는 연락 주셔야 예습을 할 수 있으니까, 할 분들은 교회 우리 청소년부실 뒤에 보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가져가시고 목사님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추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연말연시 보내시고, 오늘 송나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송나 어디 있는지 우리 다 내년에는 만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 준비 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연말인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교회에서 또 영상을 통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